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두 가지 동사가 대조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아는 줄로, 그리고 4절도 보시면 아노라, 그리고 5절도 또 보시면 아노라. 이렇게 3절과 4절과 5절에요, 안다라는 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되게요, 또 다른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3절도 한번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죠? 그리고 4절도 보시면 지키지 아니하는 해서 지키다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또 5절에도 보면 지키는 자,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6절에도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문맥으로 맥락으로 산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장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안다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 내가 뭘 알아라고 할 때 이 안다는 이 내용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건요, 지식과 같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뭘 안다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 관해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 3절 보니까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알다, 뭐 지식은 누구에 대한 암과 누구에 대한 지식인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암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에는요, 야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요, 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정황이 하나 존재합니다. 어떠한 정황인가 하니,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세상을 내가 안다 라는 의미로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는요, 근래는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지만요, 예전에 한창 사람의 수가 한창 한국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의 시기를 지날 때요, 치유나 방언이나 뭐 예언과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당시에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 중 하나는요, 이렇게 어떤 영적이고 신비한 은사,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평범해 보이는 목회자들보다 그런 영적이고 신령한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이 더 주목을 받고 더 탁월한 목회자다, 뭐 이런 평가가 일반적으로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도요,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이고 신비한 세계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물론 지금 요한 1서를 받는 이 공동체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막 특별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내친 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들은 계속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신령한 세계, 그런 영적인 세계에 정통한 자인 것처럼 행동했고, 공동체는 자연스럽게요, 야,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러한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였던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요한일서를 받는 공동체의 정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수련회였냐면 기도원에 갔는데 수원에 있는 한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 기도원에는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 뭐 이러할 정도로 그 기도원에 가면 다 방언을 받고 내려오는 게 그 기도원의 특징이었습니다. 막 마지막 밤, 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그렇게 막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그 기도원만의 어떤 특별한 집회를 하는데 그게 방언 집회였습니다. 다 방언을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막 끝까지 막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뭐 몇천 명이 참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최후의 뭐 10명, 뭐 최후의 뭐 몇 명 막 이렇게 골든벨 하듯이 다 막 끝까지 남습니다. 근데 최후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후의 몇 명, 그 10명도 안 되는 그 수에 제가 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였고, 제 생각에 저보다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미 다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최후의 몇인 남았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한편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 최후까지 못 받은 사람들은 나머지 기도하라고 이제 강사님이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그때 그 방언을 받은, 제 생각에 저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방언을 받고 저에게 와서 방언을 받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겠다며 제 손을 잡고 막 기도해 주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묘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우리는 소위 영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지식을 가진 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익숙합니다. 평범한 것보다는 비범한 것을 더 주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떤 비범과 평범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계급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은사는, 이런 특별한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선물을 도리어 나의 능력치로 삼아 계급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는 사도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조성했던 분위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은사를 더 급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고요, 그들을 향해 그 높다고 생각하는 그 이런 특별한 은사, 신령한 것,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령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사도 요한은 안다라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다라는 이 두 장면을 대조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과 비교할 때 상당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몸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다시금 따라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의 계명이란 8절의 새 계명이고, 이 새 계명은 10절을 보시면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새 계명과 관련해서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새 계명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령한 은사, 그렇게 뭔가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계명인 형제 사랑이 너희들의 몸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놓고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로만 안다라고 하고 삶으로는 정말 개차반처럼 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요,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개차반과 같이 엉망이었다면 교회가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 혼란을 겪을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헷갈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정작 삶에 있어서 빵점처럼 산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에 있어서 엉망이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말로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했을 때, 야, 똑바로 살고나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두 장면을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자들의 말을 교정하는 데에는요, 그들의 삶이 아주 단순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어울리는 교회의 사람들 중에요,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대놓고 형제를 미워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어떤 무게감이 실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들은 영적인 지식 외에도요, 사실 겉모습에 있어서는 형제 사랑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모양을 냈던 게 이 사람들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형제 사랑으로 구체화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의 형제 사랑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겉모습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것도요,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갈피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3절, 바울이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3절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을 보시면
사랑의 최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장면 다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구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구제를 한다면 그 장면 보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십시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내 몸을 내준다는 건 어떤 더 나간다면 목숨까지 내준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 구제를 했고 내 몸을 불살라 상대에게 내주었는데,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을 보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도 구제를 하고 목숨을 내주는, 이 자기 몸을 내주는 이 헌신을 보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서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도 하고 실제로 겉으로 보아서는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당시 요한일서를 받는 이 교회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줬고 상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에 있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 무슨 상황이냐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구제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그들을 향해 형제 사랑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문제는 바로 우월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신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이 대목.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신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자신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해 우월감을 갖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몸 다 자신을 들여 헌신해 놓고요, 야, 봤냐? 내가 너를 위해 이 정도 했다. 여러분, 겉으로는 보았을 때 사랑일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랑과 비슷한 그 행위로 인해 그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갖게 되는 순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월감은요, 겉으로는 사랑인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 사랑은 없는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떠올려 보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시여,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소득의 정직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리새인이 금식을 하고 11조를, 정직한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세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내어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종교적인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리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짐으로써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공동체에서도요,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지식이 있었고 또 겉모습을 보아서도요 형제 사랑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월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월감은요 자연스럽게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고 더 신령한 자야 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 받은 그 선물인 그 신앙을 가지고 계급화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가지고 신앙을 계급화하여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도리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있느냐? 야, 그거야말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요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역시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추구하는 일이든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이든 얼마든지 상대보다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조건으로 상대에게 우월감을 갖는다는 것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데에는요 단순히 원망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을 갖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짐으로써 그 상대를 향해 우월감을 갖는 것 역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와 서로를 향해 내가 더 나은 조건을 가졌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요 우월감을 갖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야, 내가 이 모습으로 왔어도 적어도 너랑은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죄인의 형편에 직접 서심으로 우리와 기꺼이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건 우월감이 아니라 동질감, 동일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볼 때요 내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감으로 그 상대를 대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살 때,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우월감을 갖게 됩니까? 뭐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우월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안정감을 누립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대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아 용납받은 한 형제라는 동질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요
당신과 나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서로를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상대보다 우리의 우월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은요,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기꺼이 나와 다른 그 형제의 형편에 참여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나와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그 상대를 보며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동질감을 느끼셨듯이, 동일하게 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형제들의 형편에 기꺼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형제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 서로의 존재가요,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데 있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월감이 아닌 동질감으로 그분의 한 사랑을 받은 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의 삶에 기꺼이 참여하는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